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로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4주 영성학교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마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열망. 야복강 가에서 야곱이 얻은 새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야곱은 타고난 성품이 조용하고 여성적인 사람이었죠. 그는 이삭의 나이 6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60세에 태어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기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약 한 15년 정도 함께 살았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장자를 통해 이어지는 이 약속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에서가 배가 고팠을 때 팥죽을 쏘어 장자의 명분을 샀고 형이 받을 약속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은 외형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중심을 하신 하나님은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 베델에서 그의 꿈에 나타나 자신을 보이셨고 20년 후에 다시 나타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반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지 한 족속의 운명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드림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야복강 가에서 그를 만나 씨름 상대가 되어주셨고 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사 자신의 이 드림, 이 꿈을 이루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오시면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 제게 오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아니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태도를 원하시고 기쁘게 그 마음을 받아주시죠.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자의 믿음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또 복종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영역을 통치받겠다는 태도입니다.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통치를 받기 원하는 마음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종일 기도하면 이런 마음이 생기겠지만 그 기도는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도여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온종일 해야 하며 그 밑바탕에는 내 몸, 내 구석구석부터 나를 내어드릴 복종의 태도가 내 몸과 마음에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깊고 예민하게 세밀하게 찾아야겠죠. 부자 청년은 주님께 나와왔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지만 삭개오는 이러한 태도가 있었기에 주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세 번째로 훈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아무리 중요한 것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을 열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훈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누릴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깨달았다 해도 잘 싸우지 못합니다. 훈련이 없이는 이 진리들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로 훈련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내 생각을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고 본질적인 죄들, 죽지 못한 나의 자아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의 마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의 영혼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것, 온종일 하나님 생각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행위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를 훈련하는 것 자체로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영성학교는 훈련을 위해 성령께서 설립하신 곳이고 영성학교로 인도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그분의 훈련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훈련하시는 성령과 훈련받는 우리의 목표가 일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훈련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가 성취되는 것이죠. 나는 훈련받는 자라는 의식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은 초긴장 상태로 훈련에 임합니다. 직접 전투에 투입되는 전사에게 한순간 한순간의 훈련은 자신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미호경과 맞짱뜨는 정형사라는 주제를 생각해 봅시다. 미호경이 사용하는 전략을 꿰뚫어야 합니다. 귀신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전면에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활동은 구약에서도 볼 수 있죠. 창세 때 보면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이들은 이미 지구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허다하게 죽은 이유는 미혹당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넘어간 것을 보면 미혹의 역사가 대단한 것 같죠. 구약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는 바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미혹의 영을 일부러 보내시기도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을 기록한 제자들은 귀신에게 대해 무지했지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병이 낫는 것을 보아서 알게 됩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기록을 더 상세하게 적고 있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자 고치신 사건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헬라어로 에페트메스인, 즉 책망하다는 단어인데 열병이 뭐 나쁜 놈인가요? 바로 귀신에게 하신 것을 그대로 옮기시는 것이죠. 그 열병을 일으킨 주범이 귀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병원에 가도 치유가 되지 않는 고질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를 하면 이런 이유는 다 나가죠. 더욱 치명적인 공격을 하는 놈은 병을 일으키는 놈들이 아니라 생각을 조종하는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이 사용하는 무기는 생각이에요. 미혹의 영이 쓰는 공격 무기가 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타고 앉아 죄를 장악하고 자기 생각을 넣어줘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귀신들은 자기 생각을 넣어줘 마음을 변질시키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영혼의 창은 마음이고 마음의 창은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무엇을 보고 합니까? 바로 말과 행동이죠.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마음이 보입니다. 부정적인 모든 말, 병든 말, 죄로 물든 말, 욕 모두가 다 마음과 생각이 변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 말은 본성이 이미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변질된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인지 귀신의 생각인지 정확한 잣대를 가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뿐이었죠. 요한이가 야고보의 모친이 예수님께 나와 치맛바람을 일으킨 것이 귀신이 넣어준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의 일부만 내고 이게 전부라고 한 것이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를 분별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만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말했다고 해서 귀신이 제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게야의 일곱 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지만 효력이 없었죠. 귀신들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있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 자라므로 미혹의 영이 사용하는 전략은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미혹의 영은 또 말씀에 물타기를 합니다. 먼저 주일 성수죠.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일요일, 주일로 대체되었다는 가르침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 준수를 주일 성수로 가르치면서 일요일 예배가 십계명의 안식일 준수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말인데 공동체를 뜻합니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여기는 것은 혼돈된 생각입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등록된 종교단체도 아닙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또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도 아주 물타기를 많이 하죠.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는 우리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인은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동의했으니까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셔야 진짜 믿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믿는다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나타날 증거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야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혹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에는 거부감이 없는데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왠지 자신이 없어요. 위 정리들은 사실 하나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도 하나님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성령 안에서는 왠지 마음이 동의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왜 다르게 느껴지는 줄 아세요? 성령이 내주하는 내적 증거나 외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내적 증거는 귀신도 속일 수 있어요. 외적 증거는 기적이 나타나야 하므로 말로 때울 수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에 기적이 없다면 성경이 인정하시는 증거가 없다는 것임을 인정하고 가난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불러서 성령을 모셔야 합니다. 또 미호경은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좁은 길이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은 길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 읽지만 이 사실을 정말 잘 읽죠. 성경이 기록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우리가 발견하는 공통점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잊어먹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곧 사람들은 죄악에 빠졌고 노아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 여호와를 부르는 일은 잊혀지다가 아브라함의 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열왕기나 역대상하에서도 여러 세대에 걸쳐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신 것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곧 죄악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는 기도의 민족이 되었지만 현재 우리네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비롯해서 기도의 불이 꺼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불씨가 되라고 말씀하신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각자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기도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부르며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